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28쪽 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루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에 그 말씀과 연동해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함께 엮어가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환상 중에 한 가지의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점점 깊어지고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게 된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할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우리들의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환상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5가지의 환상으로 기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요. 멸망과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삶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물을 통한 이 그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주권을 1장에서부터 보여주셨다면은, 두 번째는 가증스러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불탄 환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이 불탄 포도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셨고요.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되살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환상 역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의 구덩이에다 놔두지 아니하시고 마른 뼈를 되살리듯이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적 환상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지막 환상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졸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이 작은 물줄기가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이것이 점점 많아져서 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가라 해서 가보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아서 헤엄을 치는 강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백성들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이 환상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천척을 측량하고 갔다, 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척이라는 말은 규빗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길이를 잴 때 규빗으로 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배하라 하실 때 방주의 길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라.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아시다시피 규빗은 요 팔뒤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약 45cm이죠. 그래서 1규빗을 45cm로 쳤을 때 척도 규빗으로 본다고 하면 한 척이 45cm인데 여기 천척을 측량하고 갔으니까 이거는 수학적 개념으로 계산해 보면 약 450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가보고 했더니 그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 흘러나온 물줄기가 천척 450m를 측량하고 가서 보니까 그 물이 고여서 발목에 이르고, 또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가보니까 무릎에, 허리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헤엄을 칠 정도로 많은 물이었다. 그리고 그 물이 결국은 아라비아를 거쳐서 사해바다까지 흘러들어가서, 그야말로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데 그 바다를, 그 물이 들어가 잠식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물고기가 생겨나고 어부들이 그 물을 치고 그야말로 나무들이 성장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 마땅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풍성함을 얻으며 그 영혼이 천국을 노래하게 될 것을 오늘 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해놓고 그러면 이 환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찾아서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와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물주기는 생명수, 그 물주기는 복음, 그 물주기는 은혜, 그 물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물주기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다? 성전 물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약의 성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줄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사해바다 같은 심령, 사대바다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현장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고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로 사해바다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사해바다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모든 상황들이 되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현상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인가 당황했어요. 새벽 기도에 제가 항상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녁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제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카톡에다가 그 설교를 띄워놓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것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제가 새벽 말씀을 준비를 해서 카톡에다 올려놓고 편하게 자고 충전을 잘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먹통이에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안 켜져. 그래서 원래 내가 실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어. 그 본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깜깜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집에 가보니까 제가 분명히 충전하기 위해서 코드를 꼽았는데 이게 원 코드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소켓에서 빠져 있는 걸 모르고 나는 그걸 갖다 꼽아놓고 밤새도록 충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들고 나와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나는 끼워져 있었는데 시작점은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현상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화려한 것을 만들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현상이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상이 실패같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의 현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자리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동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복은 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고 그곳이 진정한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서 함께 기거하다가 서로 목자들이 다투는 것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너와 나는 같은 혈육인데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 것은 이건 별로 좋지 않으니 우리 서로 헤어져서 살자. 단 한 가지, 네가 먼저 거할 곳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 그래서 롯은 쳐다보니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면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니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의 그 도시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가시덤불 같은 그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졌고, 아시는 바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현상의 아름다움을 보기라 하기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은혜의 물줄기가 시작됐다는 데서 받을 은혜는 이어 하나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복음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 기록된 고난 속에서 노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함을 보았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현상을 무엇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내가 전제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연결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은 작았지만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을 천척을 측량하고 재보니까 맨 처음에는 발목에 찼어요. 다시 450m를 가서 또 재보니까 그때는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됐어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발목이 물에 찼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청량하고 나니 무릎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가보니 허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가보니 헤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지 속에 머물러 하나님과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함께 진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목의 신앙도 안 되고 있습니까? 무릎의 신앙이 내 신앙입니까? 허리의 신앙이 내 신앙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시는 성령 충만하신 삶,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멋진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봉사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은혜는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생명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에스겔 47장 6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칠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풍성했어요. 그 은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점점 채워져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로 충만하고 나니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없던 물고기가 생겨나고 물고기가 없어서 죽은 바다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바다가 됐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 해골뼈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강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노래하며 은혜의 꽃을 피우고 천국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어부들이 득실거리고 고기가 충만하고 나무들이 잎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야말로 득실거리는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내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내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흘러내리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부들이 득실거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고기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서 진펄과 갯벌은요 하나님의 강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진펄과 갯벌은 역시 소금 바다가 돼서 죽음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루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은 진펄과 갯벌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도 함께 받으셔서 바로 은혜의 강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되살아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